저 안 넣어도 괜찮아요? 저거 그 저기 갈대가 저기밖에 없더라고. 이쪽이나.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기도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의 임금이신 승천하신 예수님, 저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부의 약속대로 저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는 성서 100주간 내 피정 네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모세 오경을 처음에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예언서 한번 우리 강화해서 강의를 들었었고, 세 번째로는 다시 그 생태피정의 집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때 하면서 에누마 엘리시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 폭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느님께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내용과 거기서 이제 신약까지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넘어가 보지도 못하고 피정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요, 제가 신약 성경의 복음과 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짧고 부실하게 이거를 뭔가 조금 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냥도 들리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요거는, 몇 년도일까? 그건 어딜까? 무슨 사상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게 서간을 전부 다 이거를 하나하나 하려고 그랬더니 우선 너무 양이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서 100주간은 성서를 읽는 프로그램이지 그걸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데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멋있는 지도 앞에서는 제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제가 그린 그지 같은 그림만 보시다가 눈이 시원해지죠? 예, 우선 우리가 우리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지도를 우리 함께 보시면서 어디가 어딘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예, 우선 요 예루살렘은 어디 있죠? 보시면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사해니까 그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찾으셨어요?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짜라라락 올라가면 이게 요르단강이고 여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요.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빨간 글씨 괜찮으세요? 잘 보이세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데가 이제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시면 요 꺾어지기 전이 있어요. 요 꺾어지기 전. 여기가 바로 안티오키아라는 데예요.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옆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오다 보면 여러분이 이 뭐를 발견하실 수 있냐면 이쪽에 갈라티아라는 데 발견하실 수 있어요. 발견하셨어요? 갈라티아? 이게 갈라티아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갈리아 원정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갈리아 원정기. 로마가 어디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프랑스 쪽 가는 겁니다. 그 프랑스 쪽 민족들이 원래 갈리아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살던 이 지역이 갈라티아라고 부르던 도시가 아니라 이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옆으로 이렇게 오면 여기는 큰 글씨로 뭐라고 써 있나요? 갈라티아 옆에 여기 소아시아라고.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밑으로 짤랑짤랑 이렇게 와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쏙 들어간데 요 항구 도시가 이름이 바로 에페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서 또 여러분 눈에 이렇게 들으시는 나 이 도시 아는데 그런데 혹시 있으세요? 안 빠져. 이 지역은 마케도니아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에서 밑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아시아하고 가장 가까운데 요쯤에 필리피라고 있죠? 잘 찾아오고 계시는 거죠? 필리피 옆에 보시면 데살로니카라고 있죠? 이게 데살로니카가 그러니까 요 꺾어진 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밑으로 쑥 내려오시면 요 끄트머리에 섬 비슷한 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코린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제 여기 우리가 여기는 로마입니다. 이 정도 그죠? 그러면 서간에 나오는 도시들이 꽤 많이 벌써 여기 나왔죠. 그죠? 이렇게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우선 이 사도들이 활동을 하던 시기는 기원 후 이건 지도 아니에요. 기원 후 33년 이제 이 사도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역사였고요.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때까지 활동하셨고 사도들의 역사가 시작되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사도들의 역사는 뭘로 시작할까요,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까지 사도들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나요? 그 방에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숨어있던 그 방에 있었어요. 그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죠? 그 다락방에 그 다락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락방에 있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기록에 남길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시작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서부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은 처음에 예수님의 그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사도들의 여기 이제 써 있어요. 그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 거고요. 그 후반부는 바오로의 대부분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우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만큼 땅을 누가 기원전의 마지막에 이 땅을 누가 가지고 있던 땅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자꾸 찾아보면 시간이 가긴 하지만 우리 다 같이 마카베오서를 한번 보면요. 마카베오서를 한번 보면 마카베오서 그죠? 여기 보세요. 학원 4장. 이거 제가 저번에 그 해경청에서 제가 성경 묵상할 때 제가 꼽았던 구절인데요. 4장 4장 10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지도는 기원전 한 3세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땅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 전체가 다 알렉산더 대왕 땅이에요. 이 전체가 다요. 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다 지배했으니까 말은 무슨 말 씁니까? 말. 그리스 말 쓰는 거예요. 그리스 말. 그리스 말이 여기에 공통어가 된 거예요. 그리스 말이. 문화는 무슨 문화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공통의 문화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마카베오서가 기원전 160년경에 이제 이렇게 항전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오니까. 이 그리스 문화는 막 폭력적으로 오지 않아요. 아주 재밌게 와요. 재밌게 와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기 보세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사제에 올라요. 오르자마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동족의 생활 방식을 뭘로 바꿨어요? 그리스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식으로 바꾸고 그 성정 밑에다가 뭘 만들어요? 12절 체육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 있죠? 원형 경기장. 그런 거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니나노 되는 거죠. 니나노. 극장에서 영화 봐라, 영화. 영화 봐, 영화.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리스 문화가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이 사제들이 제단에서 봉사하는 열성이 없어져서 성전을 경시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미사 끝나자마자 레슬링 경기장으로 달려가가지고 막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가 다 이게 홀리 시티 예루살렘도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해서 이 동네는 다 그리스 말을 썼겠구나.
그리고 요 도시들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도시들마다 이 일대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 다 처음에 이 말씀이 전해질 때는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뭐죠? 외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 공동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 공동체. 지금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그렇지. 차이나타운이라고 그러십니다. 차이나타운에서는 무슨 말 써요? 어느 나라나 중국말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살아도 히브리 말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구약의 전통을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이 일들이 다 벌어지기 전에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시작이 되어서 사도행전도 중반까지 여기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여기서 시작됐다가 여기는 이제 박해를 당해서 없어지게 되잖아요. 왜? 그 임금이 야고보를 이렇게 막 죽이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목을 잘라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수도 같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안티오키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 바오로 사도가 여기서 출발해요. 계속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한 번 돌고 1차,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2차,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서간에 히브리 말이 나오거나 구약의 전통이 나오거나 구약 성서를 인용했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다 약간 이쪽 디아스포라 공동체 쪽에 냄새가 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말이 나오거나 그 유다인의 전통을 지키네 마네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여기서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이제 벌써 지방에 살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퍼져 나갔구나. 그래서 초창기가 아니라 조금 더 후대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록을 이제 보세요. 예수님 승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박해 안에서 세상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기원 후 30년에서 60년, 여기까지가 60년, 30에서 60년의 초대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맨 먼저예요.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사도행전의 일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그들이 다른 어떤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박해도 받고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하느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가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파노가 이제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옆에서 옷을 들고 있던 사람으로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얘기가 이제 사울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있다가 처음으로 스테파노가 순교하는 장면에서 그냥 옆에 옷 들고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교회가 박해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박해를 받고 그러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는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했구나.
제2의 그리스도가 되었구나. 그래서 사도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세상으로 전달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도 있고, 또한 제가 두 번째 단락에 써놓은 것처럼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겉으로는 사도들이지만 숨은 주인공은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들 보시면 그 사도들이 막 감옥에 갇히면 거기서 죽든가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막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갇혀 있으면 이게 막 문이 열려서 나와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다가 갇혔다가 열렸는데 나와서 계속 광장에서 전한 적도 있고, 한 번은 사도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열렸는데 안 나가고 있다가 그 안에서 관수한테 죽지 마세요 그런 적도 있고, 한 번은 다 갇혔는데 열려서 나가라 해가지고 한참 꿈인 줄 알고 한참 어디 나가가지고 이제서야 알았다 나를 살리셨구나 했던 그런 고백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성령과 함께, 그런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다루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 회심하고 나서 한동안 이제 베드로 얘기가 조금 나오다가 야고보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오로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마구마구 바오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팔레스티나 밖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있었던 갈등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고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집단에 처음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아마 사도들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죠? 사도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여기 왜 사도행전 3장 이런 데 보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 받고 누워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일어서시오. 그래갖고 왜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사도 베드로가 어디 가갖고 막 설교하면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막 신자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다인이 먼저 한 부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여기서 먼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복음 내용이 어디로 펼쳐졌다고요? 이런 데로 디아스포라에 사는 유다인.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과 이분들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분들하고 이분들은 똑같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율법 잘 지킬 거지? 잘 지켜야지. 그 구약 잘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방인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뭐 그 칸타케 네시 막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그죠? 에티오피아의 여왕 칸타케 네시가 이렇게 왜 갑자기 세례를 받냐고, 그 사람이. 그죠? 그 사람 세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원래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에티오피아 사람 저도 아프리카에 살다 왔지만 그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흑인 그러면 인종차별이에요? 어쨌든 그 피부가 좀 어두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에 사시는 피부가 좀 어두우시고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매끌매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만져보셨죠? 그 흑인이 그분들 피부, 애기 피부 같아요. 애기 피부. 아무 트러블이 없어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피부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바오로를 초기 이방인이라고 할까요? 네.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분들께서 그리스도교는 뭘 믿는 종교인지 정확히 이해하시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천주교를 믿으시는데 만약에 새 신자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천주교는 뭐 하는 데야? 천주교는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정리해서 누구 하나 믿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천주교 하나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 사람한테 뭐라 그러실 거야, 한마디로? 이게 뭔가 틀릴까봐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강압적이 되거나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이게 뭔가 추상적인 얘기를 막 하거나 아니면 주의를 지켜, 뭐 11조를 내, 성경을 읽어, 뭐를 해,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되거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그거를 오해하신 거예요. 이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율법을 준수하시고요, 할례를 받으세요. 요거 두 개가 그리스도교 신자로 사는데 필수 요건이에요 라고 이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계속 그래요. 이게 바오로 사도가 있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처음에 바오로 사도가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지나갔는데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그럼 내가 편지를 써야지 라고 하는 데에서 어떤 유다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와갖고 바오로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의화됩니다, 이런 내용을 막 써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작품이냐면 바오로의 초대 작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대 작품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계 제도가 정착이 돼가지고 무슨 원로가 나오고, 봉사자, 또 뭐가 나와? 하여튼 이런 체계적인 조직이 나오면서 이 율법 준수 할례는 없어지고 거짓
거짓 선생님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느님이랑 다른 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좀 복잡한 얘기를 하는 서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 작품이겠어요? 거기는 후기 작품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 어느 작품이든 간에 바오로가 뭔가를 막 써서 막 보내는데 그 공동체에 율법을 준수하래요. 할례를 받으래요. 그런 얘기가 막 나오면 아 이게 전달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구나. 지금 하느님 복음 말씀이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유다인들이 여기를 막 압박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느님 앞에 똑같습니다.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온다. 다 초대 작품. 그리고 나서 요때 바오로가 요때 60년경 순교했다고 하니 그때서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도들과 바오로를 비롯한 원체험자들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거로는 이 논란이 이제 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이런 걸로는 논란이 될 수가 없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때서부터 사실 그래서 그때서부터 70년에 80년에 90년에 100년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죠? 사도들이 돌아가시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지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걸 나한테 가르쳐줬던 사도들은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원래 했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살려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아직 나는 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구전으로 전해줬던 것을 글로 남겨놔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70년경에 쓰여진 것이 바로 마르코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때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원체험자들이 구전으로 전달하는 구전은 원체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본 사람이 중요해요. 그거 아시죠? 저 토끼잡이 개들도 끝까지 뛰어가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토끼를 본 놈. 토끼를 본 사냥개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아무리 숨이 차도 끝까지 쫓아가서 그거를 잡는데 얘가 뛰니까 나도 뛰네 있잖아요. 걔네들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믿는 거가 얘가 뛰니까 뛰다가 힘들면 못 가요. 근데 본 강아지 걔는 갈 수 있어. 걔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원체험자들이 없어지고 구전을 받은 걸 얘기하다 보면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거치면 이게 얘기가 전혀 달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이 70년경에 쓰여졌고 그 다음 루카가 그 다음 마테오가 그 다음 요한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각자가 서로 다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세상에 제시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70년경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마구마구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분은 하느님이 아니야. 그분은 천사야. 라든지 그분은 하느님이랑은 상관없어 라든지 그분은 제우스야 라든지 이상한 일들이 이 뒤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에게 써놓은 서간들은 후기에 쓴 서간들이 되는데 특징이 있다면 이 앞에 있는 서간들은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 공동체에게 필리피 공동체에게 이게 공동체에게 쓴 그 지방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쓴
것이라고 한다면 후기 작품들은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톨릭 서간 그렇게 이렇게 분류합니다. 후기 작품들을. 그래서 후기 작품들은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이 많다. 사실은 거꾸로죠. 이런 내용을 보고 초기 작품이라는 걸 알아본 거고, 이런 내용을 보고 후기 작품이라는 걸 알아본 거고, 바오로가 썼다고 하는 필체와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거기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바오로가 직접 썼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들은 사후에 일어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바오로 서간들은 바오로가 쓴 것이 아니라 바오로의 제자들이나 바오로의 이름을 이게 차용한 사람이 썼겠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서간들을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끝까지 한 번에 다 했나? 다 해버렸는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1번하고 2번만 하고 끝내볼까 해요. 어때요?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요? 자, 1번 사도행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전반부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티나 안의 상황을 말해주고, 후반부는 팔레스티나 밖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 주인공은 바오로가 중점적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내부 문제, 이게 무슨 문제라 그랬죠, 제가? 내부 문제? 초대 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겪었던 내부 문제. 율법을 지킬 거야 말 거야, 할례를 받을 거야 말 거야. 이 내부, 이거 엄청 싸우잖아요, 이거. 그래갖고 왜 그 베드로가 환시 보잖아요. 이렇게 내 귀퉁이 내려와가지고 짐승들 이렇게 다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하느님, 저는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길어진다니까. 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제 손가락이 아파서 찬양을 더 할 수는 없어요. 벌써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내부 문제는 저 두 문제라고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이 안에서 막 지져보고 싸우고 그게 다 저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보기보다는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사실 우리도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분들이 옳은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기록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들의 실패도 보고 그들의 성공도 보면서 더 완성도 있는, 더 풍요로운 하느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행전은 내부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외부적인 박해의 모습들도 여러 건 나왔죠. 야고보도 목이 잘렸죠. 스테파노도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런 일들이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고요. 유다교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이야기,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반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율법과 할례 문제에 대한 갈등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박해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 보여줍니다. 예. 바오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오로는 타르수스라고 하는 데서 2번 하는 거예요. 지금 2번 할 건데요. 타르수스 여기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점만 찍을게요. 타르수스,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여기서 태어난 건데요.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요. 이게 참 그 회장님께서 지도를 너무 잘 그려 주셔 가지고 너무나 좋은데요. 이게 여러분 이쪽에는 요거 그림 내일도 써야지. 여러분 이쪽에는 여기로 갈려 가지고요. 이쪽은 유럽이거든요. 유럽. 여기는 아시아. 자,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풍요의 초생딸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기로 여기는 작물이 있고 여기는 돈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다 도시들이잖아요. 유럽이잖아요. 여기 다 도시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쪽은 뭐가 안 나요. 여기서 다 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는 나라들이 다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예? 그죠?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나라 여기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가 다 교역로입니다. 요렇게 가요. 예,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쉽게 이게 그룹을 져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감을 잡으시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도 공부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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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까지 모두가 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교역로에 있는 도시들이어가지고요. 엄청 잘 살았어요. 엄청 잘 살았어요. 이 밑에 시골 동네랑은 달라요. 여기는 엄청 잘 살았고요. 문화가 섞였고요. 그리고 방탕한 삶과 빈부의 격차, 노예제도 뭐 그런 일들이 여기 쭉 다 일어나는 그런 적이었습니다. 즉 그런 것과는 다르게 어쨌든 타르수스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오로라고 하는 이 바오로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여기서 태어난 유다인이거든요. 바오로가 유다인인데요. 무려 이 조그만 속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거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거 일제시대에 일본 시민권 갖고 있는 거보다 아마 더한 걸 거예요, 이게. 여기 사는 유다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는 여기에서 태어난 유다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일로 유학을 옵니다. 와서 당대 최고의 바리사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수학합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이 일대에 가장 준비된 인재였던 이유가 뭐냐면 여긴 다 이제 다 그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뭐죠? 유창한 그리스말. 사실 여기서 예수님 제자들은 이 세계 통용어인 그리스말을 할 줄 몰라요. 열정만 있는 거예요. 한국말만 하면서 막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헬로우만 하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가 돼요?
열정만 있으면 뭐 하냐고요. 예? 훨씬 빠르죠. 훨씬 빨라. 이 사람은 워낙 이 상류층의 이 모든 문화, 언어 능통하게 태어난. 3번 뭐죠? 율법 해박한 율법 지식. 왜 그렇죠?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여기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너무 대단한 능력을 한 몸에 다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오로라는 사람이 여기 이 일대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리스 말도 유창하게 하면서 유다인으로서 아주 가장 그 얘기가 왜 저 사도행전에 쫙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뭘로 치자면 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나도 가말리엘 수하, 나도 뭐 어쨌든 그래서 이 바오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오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에 여기는 박해하기 위해서 이 안티오키아로 말 타고 뛰어가다가 이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 하느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 번개를 맞는 거죠. 이 번개를 딱 맞고는 이 하느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도로 돌변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만 사도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나도 번개를 맞는다. 네. 나도 번개를 맞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변화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이 변했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바오로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일대를 다 변화시켰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걸 모두 박해하던 로마로 들어갔는데 로마가 변화됐잖아요. 온 세상을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이 일이 그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계획과 그 방법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해라, 이제 가라, 해라. 막 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페이지 이쪽 중간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바오로는 대사제로부터 공문을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마스쿠스까지 가지요. 다마스쿠스 고 안티오키아 밑에 있는 여기 다마스쿠스 써드릴게요. 가다가 회심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회심합니다. 바오로는 바르나바와 함께 3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이 3차례 선교 여행은 누가 보냈어요? 선교 여행 누가 보냈어요? 성령이 보내셨죠. 성령이 꿈에 나타나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너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래갖고 꿈에 보고 여기 첫 번째 여기도로 두 번째 또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아시죠? 보셨죠? 그렇게 성령께서 이제 막 잡아가지고 막 저기서부터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다마스쿠스 회심하고 3차례 다니면서 점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오로서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은 의무가 이방인들에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지도자들과 유다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지도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바오로는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했으므로 바오로는 편지라는 방법으로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이 편지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하지는 바오로의 서간입니다. 바오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일이 지금은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오로가 여기, 그래서 바오로의 친서로 분류되는 서간들은 테살로니가 1서, 코린토 1, 2서, 갈라티아서, 로마서, 필레몬서, 필리피서가 되겠습니다. 테살로니카 1서, 코린토 1, 2서, 갈라티아서, 로마서, 필레몬은 사람이, 네, 필레몬, 필리피 서입니다. 두 개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이게 친서들이잖아요. 그럼 여기 테살로니카, 코린토, 갈라티아, 로마 이런 데는 다 뭐가 써 있다고요? 뭐가 써 있다고요? 초기 작품이니까 할례에 관한 문제, 이런 일들이 써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사람들의 욕심이 발동되는 일이라고 봐요. 만약에 이렇게 이 소아시아 지역을 만약에 에페소를 갔단 말이죠. 거기서 공동체를 일으켰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죠. 그런데 이 에페소에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떠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이 뭐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와가지고 율법 지켜, 뭐 해, 그런 일들을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서간들에는 율법 지키는 일, 그래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다가 나중에는 바오로의 서간을 읽고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거꾸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같은 데에서 실천이 없는 믿음은 소용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럼 믿으라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까 우리가 이게 성가로도 찬양도 했지만 이런 것들을 허울 삼아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늘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고,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를 나를 자꾸 죽이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든 거기 열매 맺는 어떤 신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서간에서 나타나는, 왜냐하면 논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논쟁이 막 일어날 때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헷갈리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서 그런 대원칙을 잘 지켜놓고 잘 만들어 놓고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 놓고,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 특징들을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그리고 복음서에 대해서도 내 복음서가 어떤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면 내일 이 성서 피정을 통한 강의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